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원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 2000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는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전받기에만 힘썼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되돌아 봅니다.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한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새로운 해 새로운 사역의 날들을 잘 준비하는 문화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신령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최고의 말씀 사역자와 주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받고 사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공공한 자가 부여와 형통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가족 모두가 온전히 한마음한뜻이 되어 항상 깨어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준비하게 하시어 성전 공사를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실 있는 좋은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순조롭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귀한 새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건축위원회의 갑절의 은혜와 지혜와 명체를 내려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임시 예배체에서 예배드릴 동안에 저희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일학교를 돕으시는 부교육자님들, 섬기시는 교사님들, 헌신자들, 직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봉사에 형통하며 강건케 하시어 주님 성사업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사 육신은 비록 후패나 속사람은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5.6월 정교인 대신방 사역과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인 복음전도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같이 하시어 주님께 영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어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랜만에 찬양대가 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으로 섬겨주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붐비는 식당에서 스님하고 신부님이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먼저 앉아서 불고기를 구워서 드시고 계셨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스님이 합석을 하게 된 거죠. 스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산채 비빔밥과 공깃밥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신부님이 불고기를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얘기했습니다. 스님 절에서 드시는 것도 부실할 텐데 공깃밥 하나 시켜서 이 불고기 같이 드시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이 스님을 놀린 거지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말을 듣고 스님이 씩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나중에 신부님 장가 가실 때 연락 주시면 그때는 제가 사양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들은 장가를 안 갑니다. 수녀님도 장가를 안 가지요. 왜 여러분은 가톨릭이 사제들에게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뭐죠? 예, 가톨릭이 사제들에게 독신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역자들은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가톨릭은 사제들에게 독신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데가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독신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결혼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지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할 수 있지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겁니다. 이런 독신들을 성경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두 말씀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에게 독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 있고 또 재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혼할 마음을 가졌다가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재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말씀을 독신의 근거로 삼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독신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금욕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독신이 더 좋다고 얘기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독신으로 지낼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연달아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부분들에게 분방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건 허락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래 끌지 말고 다시 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라비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호라비와 과부들에게는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그러면 결혼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이 결혼한 상태, 그러니까 신자들의 부부에게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신자면 이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어졌다면 그대로 지내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합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자와 사는 신자에게 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와 살고 있는데 불신자가 이혼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랑 못 살겠다. 그렇게 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같이 살기를 원할 때 그때는 헤어지면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되죠. 신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구원하셨다면 배우자도, 믿지 않는 배우자도 구원하실 줄을 믿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금욕주의자들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안 하는 게 거룩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신이 훨씬 더 거룩한 삶인 것처럼 얘기했고 결혼한 부부들도 서로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자에 맞게 권면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원칙 하나를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야 된다. 네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독신일 때 부름을 받았느냐? 독신으로 그냥 지내라. 결혼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결혼 상태에서 지내라. 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 할례자로, 무할례자에서 부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종일 때 부름 받았으면 종으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자유인이 되면 안 되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이라서 내가 거룩하게 못 사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지 말아라. 중요한 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자로 계명 지키고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무할례자로 계명 지키고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있느냐, 집안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신이냐 결혼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에 처녀는 약혼한 처녀를 말합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여기 보면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5절부터 40절은 한 대상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약혼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의 처녀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를 얘기하는 거죠. 약혼한 처녀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미혼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독신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졸면 안 됩니다. 다른 때도 안 되겠지만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단디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신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미혼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을 하는 게 좋대요, 하지 마는 게 좋대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미혼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형태가 더 거룩한 형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독신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했죠.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겪는 환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이 나타나죠. 전염병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도 있게 돼요. 그래서 재림 전에는 환난이 많은데 그것을 임박한 환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 전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도 죄짓는 거 아니고 시집가도 죄짓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더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더해진다는 데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동의가 되지요. 결혼하고 나면 육신의 고난이 더해집니다. 어떤 고난들이 더해지냐면 결혼을 하면 해야 될 일과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독신 때는 그냥 자기 몸 신경 쓰면 돼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챙기면 됩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가족, 배우자의 형제, 부모 다 챙겨야 되죠. 자녀들 챙겨야 되죠. 이게 굉장히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명절이 좋았습니다. 명절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도 명절이 좋으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 집 저 집 다녀야 되죠. 그리고 가면 계속 주방 일을 해야 되죠. 음식 만들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거의 탈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명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요 5월달이 좋았습니다. 노는 날이 많았잖아요. 어린날도 놀고 석가탄신 부처님 태어나 주셔서 또 놀고 얼마나 노는 날이 많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5월달 안 좋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어린이 챙겨야 되죠. 중학생도 이상한 게요
평소에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자유를 달래요. 근데 5월 5일 날만 어린이에요. 그것도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 챙겨야 되죠. 스승의 날이라고 챙겨야 되죠.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쑥쑥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게 5월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면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아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결혼 전에는 내 삶에 필요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 월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십시오. 월급이 얼마나 부족해지는지 몰라요. 이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월급을 다 쏟아부어 그게 한이 없어요.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을 먹는지. 애들은 돈 먹는 하마라는 걸 애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염려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결혼 전에는 돈보다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이에요. 괜찮아요. 다 동의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유혹들이 많아져요. 자꾸만 부해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있을 때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불편한 건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참으면 돼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는데, 십자가 지겠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못 참겠느냐?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애를 학교 보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메이크 옷 입고 좋은 옷 입는데 내 아이만 얻은 옷 입고 학교 보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져요. 자꾸만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요, 하나님에게 더 멀어질 위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조용히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애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을 시간 없습니다. 애 태어나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잠옷실에서 애들과 예배 잘 드려집니까? 애들이 떠들지요, 심심하면 와서 말 걸지요. 안 그래도 듣기 어려운 설교가 이게 중간에 탁탁 치고 나와버리면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도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다툴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부부가 정말 죽지 못해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들도요, 결혼하고 나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혹시 최일도 목사님을 아십니까? 다일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최일도 목사님이 수녀랑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신학생 때, 그때 수녀가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신학생과 수녀가 결혼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정말 뜨거운 사랑이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혼 초에 대판 싸웠답니다. 사모님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출근하기 전에 밥을 지으려고 이렇게 부엌에 딱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으악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가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나, 강도가 들었나 싶어가지고 정신없이 나가다가 문머리에다가 이 말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별이 진짜 있더래요. 그래서 별을 봤어요. 별을 본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이제 사모님을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억지로 나갔는데, 나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때문에 지렁이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의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계속 따졌습니다.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사모님 됐다고 그만하자고.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싸웠대요. 사모님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안 가고, 목사님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둘이 하루 종일 욕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싸운 얘기 들으니까 은혜가 되죠. 목사님이 싸운다니까. 그 정말 좋아서, 이게 신학생과 수녀가 결혼했는데도 지렁이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다툴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결혼 전에는요 너무 잘 맞았어요. 우리 집사람 없네요. 결혼 전에 제가 집사람과 7년 동안 뭐 친구로 지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결혼하자 그러고요 7년치 안 싸우고 다 싸웠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같이 살기로 하면요 안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도 안 맞는데 집안이 안 맞아요. 집안이. 그래서 얼마나 다툼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결혼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요 결혼하고 나서 1, 2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평생 가는 고난이에요. 한 10년 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50년 정도 살아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평생 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고난을 겪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이 있잖아요. 재림 전에 임박한 환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결혼으로 말미암아 고난까지 겪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관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얘기는요,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지나가요. 이 세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들 사라질 거니까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금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생각해 보면 노예 같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 영원히 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주님 오시면 그 울음이 그쳐지고 눈물이 그쳐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울음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이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 우는 자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기쁨을 누릴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땅의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좀 부유하게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주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의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았어도 주님 재림하면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 세상 매매하는 자들은 매 없는 자들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핸드폰도 얼마나 잘 팔려고 이거를 갖다가 접었다 폈다 굽혔다 별의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을 잘 팔려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매매하려고, 살려고요. 네. 이게 뭐 냉장고 문 한 짝,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두 짝, 네 짝, 이거 살려니까 등골이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매매하는 게 다 사라진다고요. 영원히 매매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귀하게 쓰는 물건요, 이것도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거 뭐 있습니까? 집이 아깝습니까? 차가 아깝습니까? 이거요 잠시 쓰는 거죠.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결혼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날이 되면 남편과 아내 관계 없어집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지, 주님의 나라에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겁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결혼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독신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결혼이 영원하면 힘들더라도 결혼을 해야죠. 그러나 결혼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잠시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할 바에는 그냥 독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데 독신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으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장가가 보십시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장가가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시집가기 전에 처녀는요 몸과 영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쓰고 싶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시집 가고 나면 남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내도 같이 기뻐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남편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내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구제를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죠? 기분 나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죠? 그런데 이거를 아내가 기뻐해 주면 주님도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내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빚이 얼만데 구제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보다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남편인데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신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독신하면 눈치 보지 않고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신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독신이 더 거룩한 삶이라서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독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들, 결혼의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익,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영원하지 않은데 굳이 결혼해서 고난당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독신이 좋다는 거고, 그리고 주를 섬기기에 독신이 좋아서 독신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독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보다 결혼해서 섬기는 게 더 좋다,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독신 은사가 없는 사람들, 결혼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데 더 나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는 것 같죠? 내가 독신으로 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르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신으로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섬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결혼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섬기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형태가 절대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치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품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품위 있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주를 섬기라고. 독신으로 품위 있고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면 됩니다. 결혼해서 품위 있고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있으면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라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품위 있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독신이 주를 섬기는데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주를 섬기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만 허락지 않으시고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들에게 부지런함을 주세요. 결혼 전에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부지런해져요. 그리고 가정을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가족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인내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부부간의 사랑 때문에 어려워도 버티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버티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죽겠다고, 왜 결혼했는지 후회된다고 말하지 않고 결혼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신 거 맞죠?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 우리의
노력이었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결혼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삶의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건 주를 잘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신이든 결혼이든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이 많죠? 아니죠. 말이 바뀌었죠. 독신보다 결혼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독신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비정상처럼 볼 수 있어요. 열등한 신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신이든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그러면 독신이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자기 가족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를 잘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인 사람들을 열등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독신들에게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결혼 비용 보태줄 것도 아닌데 언제 결혼해 자꾸 입대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그 삶 가운데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없는 삶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독신이든 결혼이든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꼭 주를 위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32절 상반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염려 없기를 바래서. 너희들에게 올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익하게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신이든 주를 섬기든 결혼하든 주를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 사는 게 유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CM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 계시죠. 그분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서울대를 다녔던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찬양 사역자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동기가 굉장히 간단하대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교회를 좀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원한 삶이 진짜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계산이 단순해지더랍니다. 내가 100년을 위해서 노래할 거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할 거냐, 이 생각이 단순해지더래요. 물론 오페라 가수를 한다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영원을 위해서 노래하겠다. 그렇게 계산하고 그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뭐 남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못 누렸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장로님의 삶이 참 근사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수술 안 되고 항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식밖에 답이 없었는데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수술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딸이 이식을 해줘가지고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그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수술을 해서 회복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 삶이 그래도 괜찮았던 삶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독신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르가와 같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과부가 나오죠.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도르가를 다락방에 눕혀놓고 요바에는 베드로를 불러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도르가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지어줬던 옷을 보여주면서 도르가 살려달라고. 도르가는요, 과부인데 죽어도 다시 살려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봐 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옮길 때 관이 이렇게 부딪히면 혹시 살아남을까 싶어서 절대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관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도 충성스럽게 살면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려내고 싶은 그런 사랑을 받는 거지요. 결혼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 128편의 복을 가정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약속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고 먹어도 양식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한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못 거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복되게 하죠. 아내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요. 그렇게 가정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자녀는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복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요. 네.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주위를 보니까 제 나이 또래에 이렇게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100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사실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기거든요. 그리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세상을 위해 살면요, 그 삶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의 남자 3명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룻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해석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모압에서의 삶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되게 공감은 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면요, 삶의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근심을 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도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하는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아버리면 결국은 자기든지 세상이든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네, 청년들의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뒤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못 배웠다든지 못 들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2022년 5월 1일 11시 51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배우자를 선택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고 나면 출발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성령을 구하셔야지 배우자를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른이 주일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양육하셔야 되냐면 주를 품위 있게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를 원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로 키워놓으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너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너무 좋은 직장 들어가서 교회 갈 시간이 없는 자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를 틀어없이 섬기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근사하게 붙들려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를 품위 있게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품위 있게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독신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악함과 연약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용납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고 강건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짐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로 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나오셔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교인을 대상으로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 일정은 구역 권찰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모임이 금요일 10시에 권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했던 대로 매달 두 번째 주일날 전도의 주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도회와 모임 장소는 주보에 나온 대로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예배 참석 교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는 2교구, 4교구, 시티아파트 성도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는 1교구, 3교구,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지산동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부터 8주간 1부 예배 후에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위원회 모임이 오늘 2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이하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권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3, 4월 달에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아직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의 문제,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의 문제가 5월 중에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달 동안만 저희들이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시 한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할 때 저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방 중에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를 일절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방 중에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다가를 준비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섭섭해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제가 섭섭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준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